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나를 살립시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또 성만찬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또 우리 그동안 우리 찬양했던 우리 지상이가, 김지상이 내일 또 군에 입대하는 또 파송 예배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말씀의 힘을 얻으면 불가능한 사람을 절대 가능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걸 가능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37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7장 1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뼈가 아주 말랐더라 그랬습니다. 그 뼈가 가득했는데 그 뼈가 2절에 보니까 아주 말랐더라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여기에서 이 마른 뼈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그 영적인 상태가 마른 뼈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영적으로 굉장히 황폐되어져 있고, 영적으로 노예처럼 살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 영적으로 바닥이 난 상태.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그들을 살릴 수 있겠느냐? 그런데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인간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절망 중에 있는 백성, 영적으로 황폐되어진 백성,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상태, 그 하나님의 백성,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 영적으로 다운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습니까? 혹시 낙심되어 있습니까? 혹시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 속에 들어오면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어떤 질병 가진 사람도, 어떤 악한 사람도 말씀 속에 들어오면 다 산다.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많은 병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울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울증. 현대인들이 요즘 가장 많이 고통받는 게 우울증이잖아요. 우울증 환자는 뭐 선진국, 후진국 상관없이 우울증 환자는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치료 방법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우울증 환자가 이 땅에 많지요? 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말씀 속으로 안 들어오고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런 상태가 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을 따라가고 세상 경쟁 속에서 막 갈등하고 또 남과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영적으로 막 기갈이 오고 영적으로 궁핍해지고 영적으로 완전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바닥까지 내려간, 한마디로 뭐냐,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에너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바닥까지 내려가고 영적으로 황폐해진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마음 생각이 다운돼 버리면은 찾아오는 것이 우울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진짜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10년, 20년 후면은 이 세상이 많이 바뀝니다. 지금도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되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로봇이 이제 사람을 먹여 살리고,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로봇이 모든 걸 움직이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인간이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점점 다가오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빈 시간이 많잖아요.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 빈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 마음속에 혼돈, 공허, 이 흑암이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삶은 편리한데, 세상은 발전하는데, 물질 문명은 높아져 가는데, 지식 수준도 굉장히 높아져 가는데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는 더 황폐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더 다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는 더 많이 늘어가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 영이 사는 방법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거든.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밖에서 자꾸 다른 것을 찾게 되면 인간은 영적으로 궁핍해지고 고갈이 나고, 마치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논이 막 물이 없어가지고 막 갈라지듯이 영적인 기근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심하고 심하고 더 심해지면 나중에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죽고 싶은 생각까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방법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는 다 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죠. 왜냐? 우리가 예배 회복하면 모든 걸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게 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을 아침에 아니면 밤에 단 5분이라도 집중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날마다 매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5분 말씀 딱 묵상했는데 은혜가 된다. 그러면 이제 10분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가 더 넘친다. 그러면 15분, 20분,
어느 때는 1시간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힘을 얻으면, 은혜 받으면, 복음 속에 있으면, 영적으로 내가 풍요로우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말씀 묵상의 시간이 꼭 필요해지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갖게 되면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우선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질 때 삶의 안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안정, 그 영적인 리듬,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포로가 된 저 바벨론 아수르 포로가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른 뼈로 가득한 모습이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여호와의 권능으로 임재하시면서 그의 영으로 에스겔을 그 에스겔 골짜기 가운데 다 두시면서 거기서 뭐냐, 뼈가 가득한 그 현장을 보게 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황폐된 현장, 영적으로 고갈되고, 영적으로 빈곤이 찾아오고, 영적인 바닥이 탁 나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늘 들었던 메시지 있잖아요. 진짜 창세기 3장 문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요, 하나님 없어도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될 만큼 세상 것이 전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도 될 만큼 갈급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 어느 선교사님 메시지를 잠깐 들어봤는데, 지금 미국 현장이 젊은 사람들이 거의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죠. 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 이렇게 남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현장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 그 젊은 사람들이 뭐냐, 교회 내가도 안 나갈 만큼 갈급함이 없어진 거예요. 세상 문화가 너무 좋고, 세상이 너무 풍요롭고, 보이는 것이 다 뭡니까?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점점 다가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보면은 왜 홍수의 재앙이 임했습니까? 너무 살기가 좋아. 너무 세상 문화가 좋아. 너무 부러운 것이 많아. 근데 여러분, 어렵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그래서 노아가 그때 복음 전하니까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근데 노아와 가족만 구원받았잖아요. 재앙이 올 것을 이야기했는데도요, 그 갈급함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내가 은혜 받고 있다라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때잖아요. 네. 여러분,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고, 에베소 2장 8절 그랬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그래서 나의 나 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내가 은혜를 누리고 복음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복음 안에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귀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다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그 복음으로 내가 답을 얻고 복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매일 항상 되어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큰 힘을 얻고 여러분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참된 성공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 인간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전도에 관심을 가져야 삶의 가치를 누린다라는 거죠. 선교에 우리가 방향을 맞춰야 그게 참된 성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에 전도 속에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작게나마 쓰임받고 있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저 중화권과 또 우리가 몽골, 피지 나라를 매월 우리가 조금이나마 선교하고 또 이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우리가 인도받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사상이 되고 우리가 전도에 방향 맞추고 우리가 참된 선교에 방향 맞출 때 그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여러분 소통되는 일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138. 그래서 그리스도로 날마다 답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고 성령 충만한 힘을 우리가 매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어도 될 만큼 지금 사람들이 뭐냐? 세상에 집착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중독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열 증세가 오고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말씀 묵상에 힘을 얻고 복음의 참 능력과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알고 그 비밀을 매일 항상 여러분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대언해라. 나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대언해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날마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앙 문제 그걸 해결하신 그 유월절 어린 양 피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항상 매일 누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포로가 아닌 임마누엘의 평안을 매일 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세상 것이 주인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것을 날마다 누리라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 속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대언해라. 대언이란 말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렀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대언해라.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영적으로 고갈된 심령들이 다 살아난 거죠. 결국 뭐냐? 우리가 말씀은 나를 먼저 살려야 된다. 우리 자신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다 기도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정말 내 산업이 살아날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내 남편도 살아날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도 회복될지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든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해라. 선포해라. 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면서 기도해라. 아멘. 날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살리는 권세.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마른 뼈와 같은 심령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랬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라. 나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 생기를 불어넣어라. 다시 말해서 이 생기를 불어넣으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살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살려라. 지금 뭡니까? 예를 들어 심장이 멎고 뭡니까? 숨이 멎은 사람 보고 마지막 뭡니까? 살리려면 이렇게 인공호흡을 하잖아요. 인공호흡. 그죠? 인공호흡. 산소호흡기 되고 막 인공호흡 하잖아요. 살려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살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도 정말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면 다 살아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9절 말씀.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삶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에 쌓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그 죽음을 당한 자에게 살려라.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대언해라.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살아난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말씀 운동으로 바뀌면 살아난다. 운동이라는 걸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이 움직일 때 살아난다. 내가 붙잡은 말씀이 정말 성취되도록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살아난다.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으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살아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진짜 힘을 여러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하냐? 세 번째 보니까 군대를 이룬다. 군대. 마른 뼈다귀가 변하여 군대를 이룬다. 내일 우리 지상이가 군대를 가는데 진짜 영적인 군대. 아멘. 네. 우리 지상이 한 사람 때문에 군이 복음화되고 다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영적인 군대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 군대가 아니라 우리 지상의 한 사람을 통해서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디 가든지 영적인 군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힘을 얻는,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 붙잡고 살아남는 남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받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전체가 살잖아요. 한 사람이 딱 말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 받으면 그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가문이 다 복음화되어지고 여러분 지역까지 정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을 우리가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운동이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부족한 한 사람을 통해서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망했다고 생각했던 그 한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말씀 듣다가 치유가 되어지고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 지역이 살고 아멘. 큰 군대를 이룬다 이 말이죠. 군대. 결론 맺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세 군데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그리고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을 여러분 다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에레미야 17장 5절 8절 말씀 세 군데를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에스겔 37장, 시편 1편, 에레미야 17장 5절 8절. 자, 우리 에레미야 17장 5절 8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77페이지 조금 앞으로 넘기면요.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자가 얼마나 큰 복인지 나중에는 어떤 열매를 맺는지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 한 주간 이 세 군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17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며 여러분 우리는 누굴 믿어야 돼요? 네, 사람의 말은 참고해야 됩니다. 부모 참고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믿어. 그리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얻고 영적으로는 관심이 없어.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이미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복음 모르고 사는 것이 저주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재앙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 동행하자.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삶. 요셉이 왜 성공했다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을 왜 성공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 신에 감동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매일 동행해야 돼요. 자, 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 논에 물이 없을 때 땅이 갈라지잖아요. 그것도 기근인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간조한 땅, 건건한 땅. 한마디로 소금 땅이에요. 소금 땅. 그죠? 소금 땅이 된 거예요. 소금 땅. 그러니까 여기서 소금 땅이 되니까 뭡니까? 이미 영적으로 죽은 땅이 됐다 이 말이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은 하나님 떠나면은 이만큼 영적으로 황폐해집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다운됩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은 영적으로 기갈이 찾아와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것이 우울증, 불면증, 대인공포증, 또 악령에 시달리고 그런 거. 왜 그게 옵니까? 영적으로 다운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살아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매일 말씀 집중의 시간을 꼭 갖자. 7절 8절 뭐라고 합니까? 7절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 집중의 시간을 갖고 있으면 늘 삼오늘에 내가 성공하고 있으면 문제와도 시험와도 갈등와도 어려움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는 큰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무가 다 뿌리가 내리고 가문에도 걱정이 없는 전도의 열매, 업의 열매, 모든 학업의 열매, 삶의 증거를 반드시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자의 행복, 복음 누리는 자의 행복.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해야 돼요. 결론이 뭐냐면 결국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이 깊이 묵상할 때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생기가 나고 군대를 이루게 하리라. 이번 한 주간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에스겔 37장 말씀처럼 말씀 내가 듣다가 생기가 나고 말씀 듣다가 큰 군대를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시편 1편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수로 쓰여졌어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인들의 길을, 죄인들의 길을 좋아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복수로 쓰여졌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좋아하는데 영적으로 어느 날 황폐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어느 날 영적으로 다운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재앙인지 모르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자가 가장 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오늘 에레미야 17장도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다. 아멘. 우리가 예배 속에 있고 우리가 말씀 속에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방향 맞추고 기도하는 것 응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붙잡고요, 두 가지 기도를 꼭 해보세요. 두 가지. 첫째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켜라.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킵시다.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라. 그러면 누가 사냐? 내 영이 삽니다. 영이 살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아시지요? 이런 문제 있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죠? 내 몸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아멘. 네. 그래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모든 문제를 뭘로 연결하라? 기도로 연결해라. 그래서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해라.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라는 건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바로 기도로 연결해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평안이 옵니다. 어느 날 힘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이제 호흡하면서 여러분이 다 집중하면서 이제 길게 기도하면서 그러면 몸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고 몸도 살아나고 최고의 영적인 상태.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요셉처럼 최고의 성령 충만,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공부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었던 10배의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이 최고의 영적인 상태로 사업을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분별력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만남 속에 이제 포럼이 딱 되어지고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생기가 솟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마음에 담으면 어느 날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매일 목요일 국민대 가서 이렇게 캠프를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국민대 안에는 커피숍에 딱 들어가는데 아니 누가 인사를 하는 거야. 보니까 옛날 제가 시골 교회 그 교사를, 그 주일학교 교사를 같이 했던 그 동생이야, 친구. 나이차가 좀 있죠. 시골 교회 아주 작은 교회인데, 그러니까 진짜 뭐 오래됐잖아요. 근데 딱 하나님 만남을 주신 거예요. 그게 만약 10초라도 늦었으면 못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많이 대화하니까 황폐해져 있다고 막. 그래서 막 이런 얘기 전해가지고 자기가 1년 반 동안 막 몸이 안 좋아가지고 또 이런 문제가 있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한마디로 좀 오늘 마른 뼈 같은 그런 자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복음을 이야기하고 만남을 이야기했어요. 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그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연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계획.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현장에 작은 만남들이 내가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은 다 살리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꼭 담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밖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예배 속에 있고 은혜의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삼덕교회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참여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만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옵소서. 이 말씀이 전달되는 모든 현장마다 큰 군대를 이룰 만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군 입대를 앞둔 우리 시상에게 이 오력과 성령 충만한 능력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군대를 총동원하사 하나님께서 모든 장소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 그 선교 현장을 살릴 만큼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만찬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